벌써 4월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달 4번의 제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1월 주에는 전기간 헌신 예배 드렸고 제 4월에는 제적 헌신 예배, 저 교회 제적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군의 간부입니다. 오늘 나와서 이제 찬양 드리는데 집사는 혼자 앉아서 이렇게 하고 같은 마음으로 다음에 나오라 그럴까 싶기도 하는데 그러나 천사가 와가지고 함께 그 찬양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같이 드리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 저희 믿음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가 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예배를 이제 천사와 함께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곳에 우리 성령께서 모든 선한 영들과 함께 이 헌신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믿고 오늘 주실 주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끝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주어질 모든 세대 속에서 특히 그 당시 에베소를 감싸고 있었던 영의 세계 아덴의 신, 즉 우상 숭배와 그 당시 있었던 모든 더러운 악령의 세력과 또 권세와 또 지배자와 이런 것들과 싸워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취하라 두 가지 입고 취하야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또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특히 너희가 이 일을 마친 후에 서기 위해서라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되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항상 깨어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한글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19절부터는 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입니까? 바울을 위하여. 바울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최초로 말씀을 가르친 자는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그 후에 사도들이 세워지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 먼저 12사도를 채우는 데에 이제 베드로가 주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12사도가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련의 일들이 발생했고 사도행 6장에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전무해야 되는데 교회의 다른 일들도 말미암아 이제 이것이 좀 빠져버리니까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또 새롭게 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디도와 디모데 전후서에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반드시 말씀 위한 사역자가 필요하고 그에 응당한 교회의 헌신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바로 가르침이 참 필요합니다. 성령 역사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 감동을 입은 사람들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신 입은 사람이 설교를 해야 말씀을 전해야 바른 복음이 되어지고 바른 말씀이 되어지고 바른 실천이 되어지고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정말로 귀중히 여기면서 내가 바른 복음 위에 바른 교훈 위에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늘 마음에 살피고 또 묵상하고 이것 때문에 거룩한 근심을 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우리의 주변에는 내가 예수 믿어도 다른 에게 끌리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데에도 다른 복음에 이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나 에베소서나 바울이 보낸 모든 서신서에는 그 당시 말씀을 왜곡시켰던 이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이 경고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야 된다는 이런 우리의 진실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온갖 박해와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를 죽으려 했던 그 시도 가운데에서도 에베소에서는 총 3년 반이나 눈물로 에베소 교회 성도를 가르쳤던 사람이 곧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보다 이 에베소에 대한 뭐랄까요, 좀 그가 관심이 있었고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옥서신 가운데 맨 처음으로 보낸 성경이 에베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하면서 먼저 너희들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18절 끝을 맺고 이제 19절에는 또 나를 위하여, 이 나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맡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맡은 자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말씀을 전파하는 자고 또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말하는데 나를 위하여 첫째 무엇을 해달라고 합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저도 이번에 가장 먼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가 바른 복음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바른 설교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항상 저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또 믿음으로 항상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에서 좌우로 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기에 이제 가장 안전한 설교가 제 원문에 입각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도 이 말씀 온전히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참 도움이 되겠다고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무엇을 주사? 말씀을 주사. 목사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말씀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것이지 어떤 직업이나 이상이나 어떤 취미 활동으로 교회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목사의 생각이 아닙니다. 목사의 취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나에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받은 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내게 흘러오기 때문에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 부끄러움 없이 당연하게 그리 넣어주라고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은 눈치 보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 전할 때 혹시 내 마음과 다른 비키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으로 내 때린다는 거. 우리가 실감이 있으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어떤 사람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목사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마음에 따라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또 말씀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그렇구나라는 느낄 때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영이 같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해 줄 제가 성경인데 내가 성경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우리에게 삐낌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에게 토라집이 어디에 있으며 나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설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설교 그거라면 때에 나에게 좀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받아 소화시킬 수 있는 영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자랑이기 때문에 충만히 말씀이 있고 바르게가 있고 어느 교회가 유익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남에 대하여 어떤 말을 또 심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날부터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전하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정되어지고 멈춰버린다면 주님께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때로는 채찍 같은 말씀을 할지라도 내가 받아야 사는 길이라면 그 말씀을 주님이 소화시킬 수 있는 또 우리 바울이 복음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인자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눈치 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에 그게 무서워가지고 피하는 그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 아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사신이 되었다. 이건 죽을 사자 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번임을 받았다. 먼저 파송을 받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되었는데 내가 잘못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범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단대히 알리기 위하여 내가 지금 새 사람이 먼저 이제 본이 되어지는, 그리고 먼저 내가 세움을 받은, 본을 받은 사도가 되어졌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함이라. 주어진 사명이 그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그 기도에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나 바울이요, 또 모든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중요한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결코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도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말씀은 나의 생각에 맞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생각에 맞는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도전이요, 영적인 책임이요,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모든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과 연합하지 않은 목회자라면 목사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말씀의 사역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지 않은 목회자는 그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 하나님 말씀과 계속 연합해서 이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게 해달라고, 또 이 연합을 통해서 성도와 연합이 되었으니까 이걸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 아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교회에는 목사만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직분자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목회서신이잖아요. 또 디도에 보면은 이 교회를 위하여 목회서신을 보내면서 교회 직분자가 세워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직분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21절 읽어봅니다. 나의 사정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디구가 이 모든 일에 알리리라. 누구의 사정을? 바울의 사정을. 바울의 사정 누구에게 배어 있습니까?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사실이 된 것은 이 바울의 사정이 바울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의 사정입니다. 이 사정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누구를 통해서 알립니까? 그 사람 이름은 두기고입니다. 앞에 무엇이 붙었나요?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 하나, 위에 앞에 하나 있잖아요. 주 안에 사랑을 받은 형제입니다. 사랑이 선행입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또 받은 형제요.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던가에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두 번째는 바울의 사랑을 받을 자가 됩니다. 우리 모든 관계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요즘 복사, 수가가 지금 세계 신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전국의 전 세계의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결국은 사랑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존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어머니가 존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자녀가 존재하고 그 자녀가 더 부모가 되어지면 그 사랑을 받은 영으로 계속 사랑을 이어나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부모인데 그 부모의 사랑의 힘으로 또 사랑의 과정이 이어가는구나. 이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감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랑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감동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은 이제 디아코노스 해가지고 하인, 고용인, 집사라는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일꾼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렇다면 이 두기고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진실한 일꾼의 이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데 바울의 사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담대히 가르치고 전파하는 여기 목숨을 건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리는 것이 즉 직분자는 말씀을 알리는 역할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 함께 협력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21절 읽어봅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옥을 껴안고 헤어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그것도 마음에 좀 힘이 드니까 내가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고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주의 말을 이루기 위한 나의 삶이야. 결국은 복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감옥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나중에 그 로마가 기독교가 되잖아요. 복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이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이 자체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위로받으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이제 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특별히 내가 너에게 보내었다. 여러분 위로의 자들을 축복합니다. 화평히 하는 자를 보게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위로하는 사람 특별히 위로해 주는 사람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 간 이가 누구입니까? 두기고요. 이 편지를 받아 전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기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모든 성도가 연합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23절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의 명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 사랑에는 평안과 믿음이 딸려있기 마련입니다. 너에게 어떻게 해요? 있을지어다. 그것도 누구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평안이 담긴 또 믿음이 담긴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헬라어로 메타 함께라는 뜻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다는 말은 썩지 않는다. 불변하다라는 것인데 아프달시아 여러분 사랑은 썩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정말 썩지 않은 변함없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주의 은혜가 무궁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우리 4월 첫 주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18절, 19절 말씀부터 본문을 잡은 이유는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맡을 자에게 기도하십시오.
저기 우리 한석기 다리 목사는 저기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와 기도하시고, 두 번째, 같은 성도에게 위로를 하고, 또 선한 일꾼으로, 믿을 만한 일꾼으로, 사랑을 받는 형제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의 사정을 알리고, 그때 위로를 함께 넘쳐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에 매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의 길만 사랑 형제들에게 항상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단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따르면은 이제 실무장로나 또 권사나 집사는 이제 노예 허락을 받아가지고 투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실무 이제 권사, 실무는 65세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두 분을 세울 때에 제 손 권사는 실무 권사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박 권사님은 명예 권사를 세웠습니다. 실무가 안 되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명예 권사이식으로 이제 권사님 지금 이제 하고 계시고, 이제 교단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65세가 지나면은 명예 권사로 교육의 사정에 따라 세우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투표 안 해도, 투표 없이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 노예와 직장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사장에 전화를 했고, 우리 교회 이제 김경애 집사님이 65세가 지났습니다. 소녀 같은 얼굴이잖아요. 지금 제가 집사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면 하니까 징그럽습니다 하더라고요. 저 좋은 얼굴이 징그럽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니까 이제 65살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60 되기 전에 오셨죠. 그렇죠. 오신 지도 이제 되고 65세가 지나니까 마침 우리 교단 헌법도 바뀌고 해서 우리 이제 김경애 집사님을 우리 명예 권사로 추대하는 게 어떻게나 싶어가지고 제 본인에게 이제 여쭤봤지만은 목사님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기에 집사님 저도 부족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사실을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님이 안 계셔가지고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법이 30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다 걸음하도 술명이 안 돼, 술명. 하나님 우리 공집사 장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제가 은퇴하기까지 한번 세우고 은퇴하고 싶어요. 제가 한번 집사를 세웠는데 장로를 못 세웠잖아요. 그러니 우리 집사님은 장로에 욕심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하는 생기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장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또 이제 시부 권사님은 이제 딴 곳으로 가셨지만 그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오셔가지고 혼자 이제 교회 청소하시고 또 식당도 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안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주 마음에 쨍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셔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또 오히려 우리 교회 소식을 이제 일부러 안 알리는 것은 가시는 교회에 가서 행복하게 그 교회에 맞게 충성하는 거 맞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소식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개가 되는데 다른 목사로서는 이제 그분은 그곳에서 이제 계시니까 이제 그분 목사님과 함께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분을 위한 저의 이제 결단이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65세가 이제 지나셨으니까 이제 헌법적으로 위배되지 않고 우리 박 부사님 세웠을 때에는 헌법적이 맞지 않는데 그냥 허용해 주는 정도였거든요. 이제는 법적으로 분명히 세울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 되기 전에 이거 비대 권사는 아닙니다. 명예 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 명예 권사라 하더라도
6개월 동안 훈련을 제가 시킬 겁니다. 시켜가지고 6개월 보니까 이제 9월 첫 주 정도 그때 헌신예배 해야 되잖아요. 그때 권사, 명예권사 추대를 해볼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세월호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님 저한테 기도 주십시오. 예? 목사님 저 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하면 안 되고 이제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9월 첫 주 우리 이 헌신 예배 때 이제 명예권사 추대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박 권사님 외롭지 않게 예? 고백의 명예권사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집사님은 사랑을 받은 형제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형제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왜 찾아오셨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거든. 수많은 교회 가운데 자기들 위해서 열심히 모시하시는 집사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그것도 이제 사랑하는 우리 딸 미서로 함께 오신 것도 오시니까 또 배집사도 딸려오더라고요. 축복이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왜 이제 하시는 일들이 참 순수하지 모습이 있고 하니까 한번들 말해가지고 이제 진실한 일꾼으로 생각이 되어지니 이 말씀에 세웁니다. 제 마음의 결정과 그런 어떤 생각에 따라 배려이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 우리 김경의 집사님을 이제 고대한 헌법에 따라 명예권사로 추대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추대합니다. 이제 교회 앞에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고 이제 6개월 후에 오늘 선포했으니까 9월 첫 주가 6개월 딱 됩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 또 시간의 변화가 있긴 또 기술의 변화는 우리가 차후해 보겠고 여하튼 오늘 추대를 결정합니다. 추대식은 6개월 후에 좋은 시간을 맞이해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생교회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의 교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은혜가 머무는 한생교회와 우리 직분자 되기를 진명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동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계획하고 있사오니 이러한 일꾼으로 오늘 주의 교회 헌신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한생교회의 제자분들로서 아버지 말씀을 맡은 자를 위하여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교회의 사정을 통하여 위로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한생교회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